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줄씩 모니터를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성령의 아멘. 우리는 원톤 원치 않던 매일 눈을 뜨면 잘 때도 사실은 여러분 영이 악한 영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이게 나 육은 자는데 영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악한 영들이 오면 대치하고 있고 주님께 막 기도하고 있고 그래. 내 영은. 그러니까 원톤 원치 않다 우리는 수없이 영의 세계에서 왜?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요. 근데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마치 애인이 변신해서 떠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지 않고 대들잖아. 막 저기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시 와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몰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맨날 세상 거 바라보면 사탄이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제가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 근데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영의 세계가 금방 감지가 돼요. 근데 육성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감지가 안 돼.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 이게 막 감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5년에는 반드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갑니다. 첫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못 받고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하 50도에 팬티만 입고 나가는 거나 똑같아. 얼어 죽어요. 이게 이 영의 세계는 전에는 마귀 세계에서 그냥 있었으니까 저긴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마귀가 막 죽이려고 끌고 못 가면 죽여버리려고 막 대드는데 전혀 이걸 감지를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저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탄의 이 생명마저도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여기 오신 분 정도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가나안에 입성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받으셨는데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죠. 근데 가나안에 입성을 하자마자 모든 게 다 풀려온 게 아니야.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뭐 했죠? 7 부족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히브족 막 이런 7 부족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태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안에 7 부족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동물의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막 승질내는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주님이 원했던 온전한 이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없는 전쟁 속에 살아나가는데 이 전쟁도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걸 감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하고 종교에 끌려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혀 주님이 원한 삶을 살들 못하고 주님이 내놓으라는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아야 할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근데 열매를 내놓는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 하고 영의 세계, 주님이 이 땅에다 명령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첫째,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기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것을 전혀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죠? 직분활동, 종교활동,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 권능을 받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마치 되는 거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마귀가 준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보면 그래요.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마귀들이 더 좋은 방법을 깨달았어. 이 교회 공동체에다 집어넣고서 잡아먹는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지금 이 에베소서는 아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다양하게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한 얘기를 잘 써놨어요. 하고 승리하는 비법도 써놨고, 거기에 뭐랍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자체를 사람들이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 지금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모두가 영적 결과가 지금 현실로 지금 싸움으로 부딪히면 나타난다 이거야. 아이고 그렇다잖아. 근데 이것을 지금 물리치는 방법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이 노예처럼 그 마귀한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말하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하니까 이 악한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층이 지금도 있다는 거야. 땅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원찮게 하면 올라가다 다 떨어지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다 못해.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미국의 아주 사탄 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깊은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는데, 막 기도할 때 손에서 연기만 바짝바짝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화살이 막 하늘로 쳐 올라간대.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바위층, 하늘의 3층 전에 바위층이 떠서 거기서 뚝뚝 떨어진대. 근데 어떤 사람은 화살이 올라가서 용암 같은 걸, 바위층을 막 농암으로 불로 녹이면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응답받는 사람이요.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는 사람. 몰라요. 어저께 제가 사역을 실전 건능을 했는데 그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불 하는 걸 봤더니 하늘에서 여기서 능력이 쫙 내려와서 막 나가더랴.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영의 세계는 권능이 없이는 한 발짝, 그래서 예수님도 권능으로 사역하셨고, 권능이 없이는 한 발,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천국을, 지옥, 천국을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4차원의 영의 세계가 현상으로 다니 육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잖아.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그냥 믿으라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전무후무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전무후무한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안 믿으면 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땅은 큰 틀에서 마귀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밖에 없어요. 2등 착한 나쁜 놈, 3등 착한 나쁜 놈이 아니라 성령 아니면 다 악령인 거야. 성령 아니면 악령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스케와 7 아들이 나와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은 떠나라 하고 명했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떠나야 하잖아. 근데 오히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이놈아 하면서 그냥 마귀가 오히려 올라타가지고 막 비비니까 빨가벗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제가 보면 아무 권능을 못 받고 영적 전쟁을 예수님 이름으로 막 한대요. 아니에요. 주님은 권능을 받기 전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나가지 말라. 왜?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가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마귀 사탄하고 싸움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귀신이 너무 세게 하니까 기침도 나오네. 귀신이 다스리는 것을 막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바꾼 게 천국이다 이거야. 이 힘의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의 전쟁. 어저께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전 권능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막 불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막 그냥 뜨거운 불이 막 가득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짱해요. 왜 이래요 이게? 간단하지 불 간단하지. 능력이 그거 뚫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마귀의 힘의 전쟁이에요. 사탄과. 이게 마귀는 어느 때 드러난다? 예수님이 해당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해당에 들어가면 사탄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막 드러나잖아요. 당신이 누구신지 왜 왔셨나이가 지랄하고 이렇게 하잖아.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을 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피하니까 안 드러난 척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막 드러내고 막.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대요. 하나도 안 드러나서 드러난 척하고 논대요. 이게 우리 여기 은혜 받는 건 이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막 왜 자기네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들이 잘못된 걸 몰라.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 술 취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이 취하게 돼 있다고. 근데 취하는 사람한테 잘못됐다. 왜? 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인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 법적 용어로는 증인이라는 게 법적 용어야.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증명하여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낸 걸 내가 전도를 하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있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대. 그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을 증명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장래일이 얘기가 되고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야.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도 12제자를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뭐랍니까?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 그들이 뱀과 전갈이 뭐냐면 마귀에 사탄을 뱀과 전갈로 보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야. 어느 사람이 받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신부단장 안 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못 받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삶 자체가 바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그래서 이 권능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한 은사자가 받는 권능은 조그만 권능이에요. 조금 영적인 체험을 하라고 주는 거야. 왜? 가불식이야. 너 이런 영의 세계가 있지? 신기한 영의 세계가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진짜로 너 좋은 일꾼이 되라고 미리 가불을 해준 거야. 근데 진짜 권능은 지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그럼 반대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하나도 안 딸고 지멋대로 살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권능 못 받는, 권능이 함께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거냐야. 마가복음 16장 17에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낫는다. 어떤 사람?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대충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려서 그냥 이건 신학 교리로 보고 그냥 뭐 적당히 뭐 직분 활동 잘하면 뭐 구원받고 뭐 인정도 하는 거 아니냐. 요새 세상 그건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사도시대 때 이건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 아니죠.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을 때 성령의 힘을 기름부터 받았으면서 사탄에 눌린 자를 저기 하고 착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 육은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큰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것을 벤다고 한다면 이 토보르단이 이걸 언제 어떻게 자를 겁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은 이 톱을 갖다가 전기 톱으로 만들어준 거나 똑같아. 전기 톱을 갖다가 아름다운 나무에다 놓고 하니까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듯이 저 밭에 막 들으라니까 막 저까지 막 지금 막 들어가잖아. 이게 지금 조금 더 얘기를 못 할 거. 왜냐하면 이 기름 말 속에 막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해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령이요. 육은 죽이는 거고 생령인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의 말을 하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언어가 말이 생령으로 돼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지어다 드러나 할렐루야 할 때 막 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고 고스톱이나 치고 다니면서 와서 주여 하면
귀신 만나가지고 성령이나 역사를 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종교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인격적으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하고 이분은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법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첫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리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 근데 나는 성령을 방언도 받고 성령을 하는데 왜 그러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빨리 안 풀리고 빨리 뭐가 빨리 변하지 않고 왜 이 몸이 치유가 안 되고 이렇게 하냐 이거야.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충만함이에요. 이 세례라는 용어가 지금 종교 용어인데 그게 원래는 염색방에서 염색을 할 때 쓰는 용어였었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색감 있는 옷이 없어서 전부 다 무명 옷이 오면 거기다가 자주색 물감을 타고 거기다 푹 집어넣어서 막 뒤집었고 뒤집으면서 염색을 하죠. 그런 형태로 하니 성령은 성령 안에 푹 들어가요. 염색 받듯이 푹 들어가요. 그래서 내 지정이가 이분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성령에 지금 사로잡히는 현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워있는 데는 없어. 우리 여기밖에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 합시다. 제가 했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 열쇠를 받은 서기관 제자는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 물건을 갖다 쓴다. 36,500개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옛 곳간과 새 곳간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야. 내 물건을 갖다 쓴다. 이게 성령의 열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성령의 목소리는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새 힘. 몸살 났다는 사람 새 힘. 새 힘이 들어가. 눈 말딱말딱 뭔가 하면 안 들어가고 아멘 하면 들어가 이게. 지금 이 은혜 받는 비법이 이게 왜냐면 이게 뭔 소리하고. 저거 내 거 하고 아멘 하면 해야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면 막 기쁨이 막 임해. 옆 사람은 이게 더 무섭다. 하면 막. 이게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평화만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가득할지어다. 하면 막 평화가 들어가. 그냥 내 물건 갖다 쓰는 거 그냥 막. 어떤 사람?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잘 봐봐요. 성경 말씀에 구약 신약에 36,500개를 그냥 주님과 함께한 주님의 천국 열쇠를 받으면 내 물건 갖다 쓴다는 거예요. 내 물건. 이 주님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기는 삶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직접 전에는 꼭 제사장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통화가 되어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 문이 확 열려버렸어. 그래서 직접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거야. 왕은 뭡니까? 예수님은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 명령. 예. 근데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무당들은 어떻게 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빌어가지고 막 나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히 꾸짖고 내쫓는 거야. 왜? 왕 같은 사역이니까. 왕 같은 사역. 왕 같은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지금 그냥 집안채나 조금 어떻게든 좀 늘려가고 애나 뭐 저기 하고 학교나 저기 하고 이런 쫀쫀한 데에게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어야 하고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내 집안 내 문제에다가 자꾸 마귀가 시선을 꽂아놔. 왜? 넓게 주님처럼 이것을 알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일나니까.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을 곁뒤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곁뒤로 해 주겠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걸 지금 현대 언어로 바꿉니다. 내가 목사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걸로 증명되느니라. 제가 성질이 있는 것 같지만 무진장 제가 참는 사람이요. 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되려고 오래 참고 금식하면서 막 이 연단을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막 성질이 날 게 지금은 막 성질이 안 나요. 그러고 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의 사역은 주님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예요. 내가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탈을 쓰지 않은 건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역을 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뭐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을 자유케 하느니라.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억압되고 뭐 환경에 물질에 적이 되고 이런 삶 속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 팔자에 갇혔다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 3, 4대에 내려오는 저주마저도 샥 은혜의 예처럼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억압되고 포로되고 갇히고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데 원치 않는 어느 힘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하죠.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인케 하고 보복의 날과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운명 팔자 이 저주 여기서부터 해방되기를 수없이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영이 임하여야. 이것은 뭐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뭐야?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걸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의 은혜,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금 이 세상은 수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병들고 노예 막 갇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다 치유하신 거야. 회복시킨 거야.
회복시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나.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가난하기가 무진장 가난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이나 필리핀보다도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어. 6.25 직전에.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잠깐 동안에 이 남의 나라 500년, 2000년에 바뀔 것을 4, 50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을 주어서. 근데 그 예수님을 잃기 시작하고 있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잃기 시작이야. 그러면 막 타락하기 시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팍팍 때려버리면 또 막 부르짖기 시작하면 또 회복을 시켜줘. 그랬다가 또 막 또 잘 살고 저기 하면 또 타락하기 시작이야. 하면 또 죄를 지고 막 내려가면 또 막 못 살게 되고 무너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온 이 5,000년 만에 온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충분히 쓰임을 받아요. 이 세계를 등대화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잃고 종교로 자꾸 바뀌어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영적인 것을 잃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본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해야 하느냐 이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왔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너가 만약에 옥토의 밭을 심령을 가졌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났을 거야. 어떤 변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야 한대. 제일 문제가 지금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야. 종교인에 갇혀 있는 거야. 아직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는 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속에서 번제단에 동물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육이 완전히 내가 진짜 죽으면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되라 이거야. 옆 사람 한번 쳐봐. 죽은 사람 같습니까? 한번 봐줘봐요. 산재물 같은가.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 카드 한번 내놔보라고. 아니 죽은 사람이 카드는 못 줄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이 하나님의 원 뜻을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도 그래요. 하나님 일하리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대. 내가 죽어야 이분이 생명이 나온대.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대요. 물론 초부에는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믿지만 이분의 다스림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죽어야만이 이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안 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자신이 정말 자신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 주님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들 않고 권능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들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들 않아요.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말씀을 나는 죽었는가? 내가 산 재물인가? 내가 죽었는가? 나는 산 재물인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았는가? 이것이 늘 자문이 돼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이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 이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고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남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는 내가 전도 많이, 남보다는 내가 봉사 많이, 남보다는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은 심판대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심판을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요. 왜? 이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능력 안 나오는 것을 막 자랑시 여기고 영적인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남의 영적 전쟁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일어나라는 게 메시지예요. 주님의 영적인 2025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